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종류의 증인입니다. 아마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두 종류의 증인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증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먼저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 증인을 세웠느냐? 스데반과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쓰죠.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비겁하죠.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사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거짓 증인들인데요. 왜 이러냐면 사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사형을 당할 만한 이제 큰 죄는 반드시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최소 2명 혹은 3명을 매수한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 증인들이요, 저 사람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거슬려 말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증인들이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불쌍한 영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던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지옥에서 아마 울며 탄식하며 그때의 선택을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돈을 따라 움직이는 증인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우정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이 거짓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증인은 거짓 증인, 돈을 따라가는 사람 보여주심. 네.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증인들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고 더더욱 앞으로 순교하게 될 사람인데 그 영어 단어 순교자 martyr가 사실은 원래 witnes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원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은 어떠한 증인이었는지 제가 보니까 본문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눈 7집사 선출될 때 7집사에 대한 묘사는 이러했습니다. 한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죠. 5절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8절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답니다. 자, 종합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증인은 한마디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5가지가 충만했네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와, 멋진 증인이죠.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하고 흘러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걸레에 이렇게 물이 흥건히 젖어 있으면 살짝만 만져도 물이 흘러나오듯이 배어나오듯이 이 스데반의 인생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고요. 은혜가 흘러나오고요. 믿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충만한 증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또 어떤 증인이었느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영어로 signs and wonders입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요, 표적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표적을, 사인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었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답니다. 민간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냥 among the people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인과 놀라운 일을 보여준 증인이었습니다. 이런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절을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다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과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당시 세상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과 근데 스데반은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전 사울과 스데반은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대화의 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그 그리스는 철학이 유명하거든요. 철학이 영어로 philosophy인데 feel이 사랑하다고요. 소피아가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그 철학인데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었던 증인이에요. 굉장히 멋진 증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그런 대화의 툴을 가지고 있었던 증인입니다. 네 번째,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신앙에 대하여 논쟁하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스데반은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15절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증인의 특징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천사하면 제일 먼저 아기 천사를 떠올려요. 그래서 티 없이 해맑고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건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이미지는 그런 티 없이 해맑은 아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천사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그 얼굴이 참 티 없이 예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위엄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들이 가는데 롯이 성문 앞에 있다가 그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때 보고 롯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워해 땅에 엎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신약으로 가면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수태고지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분명히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천사를 보고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도행전 10장 가보시겠습니다. 10장을 가시면 고넬료도 환상을 보는데요. 천사를 보는데 10장 3절 잘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잘 보세요. 고넬료가 천사의 얼굴을 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어떠했대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얼굴이란 귀여운 얼굴이 아니에요. 해맑은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두려운 그 위엄을 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증인이었고요. 그것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었고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대화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종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거짓 증인, 그렇죠? 또 스데반과 같은 증인, 그렇죠? 스데반과 같은 증인과 거짓 증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답하시면 안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증인에 더 가깝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에 가깝습니까? 스데반과 같은 증인에 가깝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지 라고 외치고 싶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외쳐야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스데반과 같은 증인과도 한참 거리가 멀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어떤 증인에 더 가깝습니까? 라고 적어놓고 한참 동안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스데반과 같은 증인도 아닌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은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스데반과 같은 증인도 아닌 거야. 우리의 진정한 비극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5가지 특징을 다시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의 특징은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의 트레이드마크는 충만이에요. 스데반만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공통적인 트레이드마크는 충만이에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국교회 집사님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충만이 아니에요. 맨날 부족하다 그래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성령 충만히 하지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린 맨날 하는 얘기가 부족하대. 이게 겸손의 표시죠, 물론. 그러나 사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충만히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우리의 트레이드마크는 부족함이야. 맨날 부족하대. 부족하는 말과 더불어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있는데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번아웃 되었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번아웃 되었대. 소진되었대.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충만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써버렸대. 번아웃 되었대. 어떤 경로로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 들어왔는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성경에 번아웃 되지 않았다는 얘기 나와요.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번아웃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타지 않았다. 소진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번아웃 되었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아님을 탄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따라 사는 거짓 증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데반처럼 충만한 증인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번아웃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겸손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요? 자랑 아니에요. 겸손함도 아니에요. 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탄식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족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권능이 부족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5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결국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권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증인이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Among the people이라는 것 중요하죠.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인을 교회에서는 보여줘요.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 앞에서는 못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못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사인과 원더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교회에서는 사는데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지 못해요.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저 친구를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사인을, 그리고 원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해요. 사인을 보기 원해요. 근데요, 이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놀라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우리는 기적을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을요, 기적 봤다고 놀라지 않아요. 의심하지. 교회에서 병 나왔다 그래봐요. 믿어요? 의심해요.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의심하지. 큰 교회당을 짓는다고 사람들 놀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놀라지 않아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해도 우리들은 은혜 받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놀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일은 사실 또 다른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는 사인과 원더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보면 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벌써 이 사람을 세 번째 소개합니다. 33살에 죽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3살 먹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몇 명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이 몇 명이 올까? 이 33살 먹은 청년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4,000명이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얘기해서 그런가 과거에. 아니, 한 청년이 죽었는데 4,000명이 장례식장에 몰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수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현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부끄럽고요. 도전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수현 씨가 사인스 앤 원더스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준 거예요. 믿는 자가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인스 앤 원더스를 본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죠.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안수현 씨 같은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대화할 수 있었죠. 공부한 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불신자들과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만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못해요. 이 시대의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과학의 언어로 과학자들과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노인들의 언어로,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의 언어로, 배운 사람에게는 아카데믹한 언어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논쟁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대화 가능하십니까? 대화 가능한 툴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우리가 그 대화의 툴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네 번째, 대화일 뿐만 아니라 그는 승리했죠. 오늘 성경 말씀이 참 놀랍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답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반대예요. 부모가 이제 사춘기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당해내지 못해요. 이제 나 너 말 못 이기겠다 이래요.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불신자 남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당해내지를 못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기독교에 있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건지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얘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당해내지 못해야지 어떻게 안 믿는 자식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기지를 못합니까? 뭔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라고요. 우리는 조금도 스데반을 닮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문제예요. 우리 얼굴에 만약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위엄과 영적인 권위가 있다면 자녀들이 내 얼굴을 볼 때, 남편이 내 얼굴을 볼 때 뭔가 두려움을 느꼈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인가? 여러분, 링컨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만큼 믿었으면 여러분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얼굴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야 돼. 아멘. 얼굴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는데 불평으로 가득해. 불만 덩어리야. 무슨 예수를 믿고 싶겠어? 여러분 얼굴에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가득하고, 아멘,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부터 바꾸세요. 얼굴부터. 웃는 연습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얼의 꼴이라 그래요. 영혼의 상태라 그래요. 우리 얼굴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짓 증인은 아니지만 스데반과 같은 증인도 아는 게 문제예요. 충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해요. 대화도 못해요. 이기지도 못해요. 천사의 얼굴도 없어요. 기억할 것, 바로 그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만 욕하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집사님들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멘.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맨날 목사님들만 욕해. 초대교회에 이런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들이 있었고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집사님들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깨닫기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진 않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도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아. 부끄러워야 돼. 사람들에게 조금도 사인과 원더스를 보여주지 못해. 대화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얼굴도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은 짧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오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말에 진리가 있기 원하고 내 눈에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눈 감습니다. 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봅니다. 두 종류의 증인이 나오는데 나는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데반과 같은 증인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도 지혜도 믿음도 은혜도 권능도 충만하지 못하고 맨날 부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진되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찌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인스 앤 원더스를 보여준 적이 없고요. 아니 대화도 되지 않고요. 대화해서 당해내지를 못하고요. 결정적으로 내 얼굴에 영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이 땅에 없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직분자들, 스데반이 집사님이셨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집사님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문제였습니다. 거짓 증인은 아닐지 모르나 나는 스데반과 같은 증인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직분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님들과 같은 안수연 형제와 같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델교회 그런 증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제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